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도 요한이 계시를 나타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어 성경은 그냥 액트, 계시록도 리빌레이션, 그냥 액트, 행전, 계시록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사도행전이라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마치 사도들이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마치 요한이 계시를 나타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무엇을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고 객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이 하신 행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계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텐데 짧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는 성령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를 볼 때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의논해서 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한 사람이 받은 계시가 아니고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 성령님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잡아서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광주리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성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전히 그것도 열심히 있으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당했을 때 제자들이 좀 다소에 고향에 가서 좀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어떤 열심하고 기독교의 열심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종교적 열심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전향하고 나서도 똑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심으로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보통 이제 타 종교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도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성격이고 성향입니다. 성향. 교회 와서는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준비를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불러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들어가고 또 막으시니까 또 방향을 들어가고.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 깨달은 거죠. 선교라는 것도 방향을 가는 것도 장소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글을 쓰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지만 자꾸 막혔다.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가겠다.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열심으로 자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고향으로 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일은 선교나 전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가다가도 막으면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왜 하나님 막으실까? 이 길을 원치 않으실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그건 어떤 한 사람에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뜻을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구나. 그렇게 붙들어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보내라 하니까 누가 보냅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한 개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같은 소명을 받고 막 계획대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데 막 선교하고 싶지만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했으면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신학교 가면 면접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각각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별로 갈 생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 아내가 막 떠밀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해야 돼요. 검증.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나로 하여금 보내는가. 그게 두 가지가 반드시 점검돼야 됩니다. 그냥 보통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간절히 원하면 막 헛것이 보이잖아요. 꿈을 꿔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확신했는데 막상 가보면 교회가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때가 되지 않았거나 부르심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근데 특별히 작년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을까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일을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 목사가 될 때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고민을 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내게 그런 확신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내게 그렇죠. 해야 되는 사람은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제게도
그런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목회자를 청빙하든지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또 교인들의 어떤 뜻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첫 선교지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이게 물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죠. 선교를 하라고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장소도 지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브로로 보냈느냐 하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구브로부터 가서 여기저기 모든 사람에게 다 선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너가 태어난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또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가족들 다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순서가 내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구브로 땅에 들어가 섬에 들어가서도 아무 곳에나 막 만나는 사람 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막 전할 수 있지만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설교하는 건 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지만 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은 이 배가 가면은 그 밑에 보면은 노를 저는 사람이에요. 노 저는 사람을 수행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하지만 그를 돕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우리는 이제 전도라든지 선교라고 하면은 앞에서 나가는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것도 다 한 팀이 되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2017년에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 누구나 가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풍선도 풀어주고 쌀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전도냐 하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꼭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같이 가며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뒤에서 보조 역할, 도와주는 역할을 마가 요한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오면 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마가 요한처럼 수행원으로서 그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도와주고 따뜻한 대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였으니까 그들이 받는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5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요 바보라는 것은 파포스란 말인데 번역을 바보로 해서 우리 한글 어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보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 파포스라는 그런 어떤 섬 중에서도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란 말은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너는 예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되기는 됐는데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다.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거짓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가 그렇다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정말 그 복음을 갈급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무 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깨가 많아서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지혜롭되 한편으로는 순수한 마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그러나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총독이라는 아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급 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바싹 붙었느냐면은 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붙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의외로 점집에 가는 경향이 많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또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들이 가서 좀 용한 사람이 있으면 돈도 시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불안하잖아요. 세상 일이 불안하고 자기 권력이 언제까지 갈지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믿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치인들의 요구와 그걸 채워주는 또 종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종교와 이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종교인들을 옆에 두면 괜찮은데 잘못된 종교인을 두면은 패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른 신을 옆에 섬기는 사람을 둬야 되는데 거짓된 신을 섬기고 마술하고 속이는 이런 사람을 두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마술을 부리는 것과 하나님 하는 기적은 다릅니다. 그렇죠. 마술은 뭡니까? 눈속임잖아요. 눈속임 그렇죠. 이런 마술은 아무리 재밌어도 눈속임에 불과하면 눈속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진짜 기적을 일으키지만 마술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재밌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총독은 지금 이게 눈속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라고 생각했죠.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악독한 말을 퍼부을 수 있는가 싶은데, 이건 우리가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야말로 성령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마술사 이 바 예수 안에 있는 실체가 누구인가 이걸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나보고 어떻게 사탄이라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그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볼 수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잘 모르면서 아무에게나 그냥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뭐 사탄이라 한다든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사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사탄인지 내가 사탄의 종이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말인데 그게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함부로 따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너무너무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은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그 시대에서 여로보암에게 잘못한 정치인들에게 바른 직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직언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 했어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자는 같은 선지자니까 특별히 또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쏟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일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악한 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전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가 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바예수가 한 일이 그 일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운 마음으로 도운다고 하는데 그 일이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느냐.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들추어 줍니까?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속마음을 비추어주면서 그 사람을 다독임하고 너 자신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너를 고치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들추어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바 예수를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았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있을 때 죄를 모르는 것이 이게 불행한 것이, 하나님이 들추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추어줄 때는 그냥 들추겠습니까? 고치라고 들추겠습니까? 고치라고 들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도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 보면은 마치 저주 같은데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왜 저주가 아니냐 하면은 지금 이 맹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도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말해. 영적인 눈. 그렇지. 영적인 눈. 이 사람이 마술을 부르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정치인들이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점쟁이들도 전혀 엉뚱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한두 가지 뭔가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시주라고 돈을 주잖아요. 조금 영역이 있는 유명한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 당분간 소경이 될 것이다. 육신의 눈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전혀 계시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를 보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점괘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그때 자기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너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할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기를 자르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햇불 언약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지어서 자식을 낳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은 자기 부인이 불임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도 여전히 남자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지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잘라버리라. 그거 자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진짜 이제는 아브라함은 자식 놓을 소망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간사한 머리를 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러다 결국 도망가잖아요. 가서도 또 외삼촌에도 속지만 또 자기의 어떤 그 머리가 있으니까 양떼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님이 앞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양떼를 2떼, 3떼 나눠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화해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먼저 보내고 이제 자기 가족들, 자식들, 부인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었을까 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야곱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가 허벅지뼈를 쳐버립니다. 허벅지뼈. 그 허벅지뼈를 친다는 것은 야곱이 믿었던 단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자기 건강입니다. 건강. 내가 재산을 잃고 부인 잃어도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도망가가 또다시 살 수 있다. 왜? 20년 전에 몸 맨몸뚱이 가가지고 자기가 20년 동안에 부인 얻고 자식 얻고 재물 얻었잖아요. 지금이라도 형님이 내가 주는 예물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도망가서 또다시 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 허벅지는 그가 믿고 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예수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 사건만 보면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의 모든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투표할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성령의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때도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됩니다. 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급하게 막 일을 해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나 좀 10년 이상 좀 머물러라. 그래서 10년 이상의 집거생을 하고 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목적도 방향도 좋아야 되지만 때도 중요합니다. 때.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때를 찾아야 되고 그것은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를 나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는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면 하나님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거기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선교지로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성령이 보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순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근데 그 반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도 바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배신했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악의적으로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악의적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말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하갈과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할 때 사라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여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남편을 위한다고 한 제안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여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가 맹인이 되어서 당분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내가 믿고 있던 거, 붙들고 있던 거 하나님 다 쳐버리버리나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도 그렇고 야곱의 허리뼈를 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눈 없이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시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으면 찍어버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바예수의 잘못된 그런 계시, 그런 눈,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해서라도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